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효와 행복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본문의 내용도 같이 읽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로 하여금 효를 실천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본장을 통해 효를 실천하는 것이 지상의 모든 공동체를 얼마나 건강하게 만드는지 깨닫게 된다. 사도 바울은 교회 내의 과부를 돌볼 때에 자녀들이 먼저 효를 실천하도록 가르치라고 권면한다. 집안에 연세 드신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효는 믿음이 있는 성도의 당연한 태도이기 때문이다. 효도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밀한 사랑과 공경이 싹튼다. 그래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또한 믿음의 가족들이 자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교회는 정말 외롭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여 정성껏 섬길 수 있다. 따라서 교회도 사랑을 실천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더 나아가 건강한 가족과 교회가 많아지면 당연히 사회도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효를 실천하는 것은 모든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첩경이다. 하나님은 부모 봉양의 1차적 의무를 가족에게 맡기셨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제도를 이유로 부모님께 대한 자녀의 도리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자신의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못한 자라고 하나님은 책망하신다. 우리를 기르시느라 모든 수고를 기쁘게 감내하신 부모님께 효도하자. 효의 정신을 대인관계로 발전시켜 우더러를 부모님처럼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형제 자매처럼 대하자. 삶 속에서 효를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장수와 형통의 복을 약속하신다. 아멘.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처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 주일학교 학생부터 나이 많으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감을 이루기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하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을 통해서 교회는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요. 교회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의 영적인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가족인 일체감을 형성하지 못할 때 그것은 어려운 인간관계의 연속일 수가 있지만 다양성을 극복하고 일체감을 형성할 때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등의 소지도 많고 그만큼 일체감을 형성하고 더 많은 인격적 성숙을 경험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를 가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교회의 각 모임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효와 행복의 제목처럼요. 효와 행복의 제목이 뭐죠? 먼저입니다. 우리가 각 세대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먼저 그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노인을 향한 자세입니다.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늙은이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는요. 늙은 남자에 대해서는 아비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 대해서는 어미에게 하듯하라고 말합니다. 즉 성경은 부모에게 하듯 노인들을 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라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늙은이를 꾸짖지 말래요. 권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꾸짖어야 할 일이 있어도 꾸짖지 말고 잘 권면하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나이가 들면 하나의 생리적인 현상으로 자제력을 상실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따금씩 실수가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나이 많으신 분들의 실수를 용납할 수 있는 아량이 젊은 세대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사용된 꾸짖지 말라라는 이 단어는요. 대단히 교육적인 개념의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책망이라는 것은 그 책망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미 생각하는 경향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더 변화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책망을 해보아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노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이해하고 용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연세 많으신 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다 꽉 막히고 다 그렇다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늙은 남자를 향해서는 아비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향해서는 어미에게 하듯하라고 했는데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신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 교회는 부모님에 대한 섬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 유형의 부모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학습 현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기고 경험할 수 있다면 교회는 훌륭한 인격적 성숙을 이루는 좋은 학습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젊은 분들이 계시다면 나이 많고 늙은 세대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해하시고 수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와 늙은 세대가 하나 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젊은이를 향한 자세입니다. 젊은이도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로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1, 2절 말씀을 보니까 젊은 남자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젊은 여자를 향한 자세에 있어서 2절에 보면 단서가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젊은 여자를 1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매에게 하듯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1절 깨끗함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이성교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매를 이성을요, 친자매를 이성으로 생각하고 불결한 마음을 가질 수 없겠죠. 그래서 자매하게 하듯 교회 안에서 젊은 여자를 대할 수 있다면요, 교회 안에서의 이성 교제는 굉장히 순결한 교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은요, 다른 어떠한 데보다 이성의 접촉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그만큼 어때요? 유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교제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성 교제를 할 때, 특별히 남성들이 젊은 자매와 교제할 때 깨끗함으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바울 사도는요, 이 말씀의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에게 이 말씀들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젊은 사역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에게 이런 유혹에서 스스로 더욱더 처절하게 지킬 것을 강조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니까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내 자신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면서 말에 대해서, 행실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본이 되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정절이죠. 정절. 그게 뭐예요? 성적인 순결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 여러 행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강조한 게 뭐라고요? 성적인 순결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젊은이들을 다루는 자세에 있어서 젊은 남자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하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성 간의 교제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 1절 깨끗함으로 해야 하듯이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의 젊은 청년들이요, 여러분 이 성적 순결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 쉽게 만나고요, 쉽게 헤어집니다.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데 여러분, 속된 말로 갈 때까지 다 가고 쉽게 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성적인 부분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게 현재 교회의 젊은 세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런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적인 순결함을 지키고 1절 깨끗함으로 서로 이성 간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를 향한 자세가 요청하는 게 그것입니다. 뭐예요? 1절 깨끗함으로 서로를 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1절 깨끗함으로 성숙한, 순결한 그러한 이성 교제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과부를 향한 자세입니다. 성경은 과부를 향한 자세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요, 과부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가? 가장 외롭고 아픈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과부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이 관심, 과부들을 향한 관심이 교회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과부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과부에도요, 참 과부가 있고 가짜 과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과부가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5가지 자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 과부에 대해서. 첫째로는요, 참 과부의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의 9절 말씀에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나이 60세 이상이어야 된다고 본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둘째는요, 참 과부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인 과부가 아니라 한 남편을 성실하게 섬기다가 그 남편을 잃은 과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셋째는요, 참 과부는 도덕적인 품성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자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하는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 할 것이요, 도덕적인 성품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자가 참 과부라는 것이죠. 넷째는요, 참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께만 소망을 두고 다른 데 관심을 두지 않고 늘 기도와 간구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과부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는요,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친척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정말 혼자서만 그 생계와 모든 경제적인 것들을 꾸려나가는 사람들이 참 과부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5가지 왜 참 과부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왜 이런 정의가 필요하냐?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교회가 아마도 참 과부들에 대해서 생활비 전체를 책임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부가 되면 교회에서 생활을 책임져 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도 있었다는 거예요. 참 과부가 아닌데도 과부라는 이유로 어떻게 해요?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참 과부에 대한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본문의 맥락을 통해서 보면요, 참 과부는 단순히 교회의 지원을 받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일종의 사역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목회자들을 도와서 전적으로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역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선 자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참 과부의 개념이 정의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참 과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대라는 말은요, 재정적으로 도와주라는 것과 함께 동시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그들을 존경하고 인정하라는 의미가 되어 있어요. 도덕적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존경하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기록도 깨끗하고 아름다웠으며 더욱이 남아있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고자 하는 참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그들을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 과부들, 도덕적인 성품과 함께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들을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존경하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자세가 젊은 세대들에게 필요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젊은이들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성교제로 인한 실수를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는 과부를 경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인들, 젊은이들, 과부들, 이 관계들이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각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 세대마다 이 아름다운 관계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각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효화행복의 말씀의 제목처럼 먼저 이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양한 세대가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각 세대들이, 이 다양한 세대들이 서로를 아름답게 섬겨줄 수 있도록, 아름답게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각 세대가 아름답게 관계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노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자세가 젊은 세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이성교제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과부를 경대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들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의 이름에 불러주셨습니다.